5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5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증거할 제목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살과 피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내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33년 동안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날부터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나사렛에 돌아와서 어릴 때부터 그 힘든 중노동,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3년 동안 공중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또 줄이 섰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고난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죄인들에게 잡히셔서 얼마나 많은 모욕, 천대, 또 침뱉김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에서 살이 찔림으로 인해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또 죽으실 때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셔서 그 피와 물이 다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무지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심장에 조금 남아있던 피도 창으로 찔림으로 인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돌리고 또 잔을 돌리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우 위에서 찢기신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할 텐데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결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첫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입니다. 53절에서 54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은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여기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죽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첫째 얻는 법은 죽었던 영혼이 중생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죄로 죽은 자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 것만 바라고 살다가 죽을 때는 소망 없이 죽습니다. 이런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희생해 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born again. 중생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중생한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선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신 큰 특별한 은혜입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중생한 사람, 죽었던 영혼이 중생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벌써 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같은 생명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죽었던 영혼이 중생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납니다. 이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영혼인, 죄 가운데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은 점점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자라나야 됩니까? 전 인격이 자라야 돼요. 인격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지적인 요소가 자라나요. 하나님을 아는 방면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다음 정적인 요소가 자라나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인데 점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자라나야 이것이 건전한 신화예요. 점점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자라나요. 자라나. 진센돌프로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곳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그 성화를 보았습니다. 그 늘 보던 성화지만은 그날 가서 볼 때 큰 감동이 왔어요. 왜 감동을 받았나 하면은 내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큰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애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자라나서 큰 감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일 먹어야 됩니다. 또 기도 시간, 묵상하는 시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내가 살아요. 먹어야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점점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 다음 둘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됨. 이것은 둘째 54절 하반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54절 하반절에 읽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은 세상에 나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한 번 죄값으로 죽으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마지막 날 그 육신이 살아나도 그것은 화받은 없는 것만 못한 부활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마지막 날에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인간에게는 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은 다 와요. 그러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계소리가 치각치각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치각치각 잘려져 나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지금 내일이 들르는지 모레가 들르는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노인들의 건강은 3대 불신 가운데 하나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마지막 날 살아요. 또 세계적인 마지막 날이 옵니다. 세계적으로. 오늘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지만은 너무 세상이 지금 죄악에 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마지막 날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날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더니 심판의 날이 와서 갑자기 다 홍수로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소돔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이 왔습니까? 소돔고모라 성은 문명이 발달된 도시요. 문명이 발달된과 동시에 소돔고모라 성에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남자들끼리 죄 짓는 게 바로 소돔이요. 그 소돔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을 때 소돔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끌어내서 가늠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고모라 성 유황불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노아의 두 사위도 멸망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노시초도 멸망했습니다. 노시와 두 딸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세상이 지금 점점 이렇게 악해졌어요. 미국도 지금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내가 43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괜찮은데요. 오늘날 보세요. 미국 얼마나 죄악이 좀 관영했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그 교회에서들 지금 용납을 하고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주일 안 지켜요. 옛날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 주일을 잘 지켰는데 요즘에 지금 주일 잘 지키는 교회 나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물질지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임할 것이요.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말라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날이 초계와 같은 푸른불 날이 이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초계집 다 불타고 말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뜨거운 불에 다 살라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날 와보니까 핵무기라는 거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쌓아놨는데 그 한 번 그것을 사용하는 날에는 이 세계 지구덩어리가 20배, 30배 다 한 번에 없어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무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지금 누가 가졌나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전에 그 이북에서 노래가 하나 돌아가는데 뚱뚱한 곰 3마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배 곰도 뚱뚱해, 아버지 곰도 뚱뚱해, 그 새끼 곰 뭐라고 그랬어요? 새끼 곰 밀어내. 그 밀어내게 생겼어요. 그 밀어난 게 지금 자꾸 핵 개발을 하고 뭐 수소탄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손에 이제 핵무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포기하고 전부 다 세계가 이렇게 유화정적으로 나가는 거기에 갇힌 쾌담에 살 건데 전 세계 들고 가고 혼자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니 말이죠. 한 번이죠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서 세상이 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그날이 승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세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승리와 영광의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법 2가지. 첫째 법은 죽었던 육체가 부활함. 사람이 죽으면 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대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언제 부활합니까? 이번 욥기 19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 피부가 썩은 후에 내가 나의 구속자를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좀 피부 하나 아름답게 하라고 많은 돈을 새기는데 그거 다 썩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냥 둘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현재 몸 병나는 몸이요, 병 없는 몸, 죄 안 짓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 이별이 없는 몸, 이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정착. 이제 셋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는 주님과 영원히 동거함. 56절과 57절의 말씀,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동거합니다. 여기 동거한다는 말,
그 헬란 말에는 영주한다는 말이에요. 잠깐 같이 살 헤어지니까 영주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법, 첫째 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안에 내가 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에 거하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누가 해야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누가 만지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둘째 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기쁨을 같이 합니다. 또 내가 잘못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해요. 탄식합니다. 그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과 더불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영원히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하나요. 하나로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위해서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먹지 않으면 멸망이요, 먹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건데 그 살과 피를 먹은 결과는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 둘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함. 셋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원히 동거함입니다. 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주와 동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